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오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물을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8절에서 규정한 그 각종의 범죄,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과 27절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이고 그리고 7절에서 8절 22절에서 26절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그것을 따르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그렇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21절 가족을 깨트리는 죄,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20장의 이런 규정들은 바로 앞에 18장과 19장의 그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그리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결코 그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과 같은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특권을 가졌다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그 언약 백성, 택함 받은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규례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규정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만민 중에서 구별되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권과 함께 강력한 책임과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력한 말씀과 규례가 있는데도 그들은 왜 실패했고 바로 그 땅에서 또다시 쫓겨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등한시했다, 소홀히 하였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앞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5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면 되겠지. 자,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5절에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겼다. 지금 몰렉은 이방 땅, 그 가나안 풍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밀곰을 섬기는 숭배하는 신앙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겨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가증히 여긴 일들을 그들이 했고 또 죽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풍습, 즉 번영과 풍요의 신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규례와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그런 풍속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 그래서 돌봄과 또 그들을 향한 섬김과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평화가 깃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의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에 대한 사람됨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결코 사람을 욕망의 도구나 나의 풍요를 향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와 언약을 그들은 등한시하고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금한 행위들을 바로 가장 공동체의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함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는 것,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고 잘못된 그것을 향해서 욕망을 해소시키는 것,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를 등한시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런 말씀을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엄하게 다스리면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두운 면에서 더 음란하게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거듭나는 사람만이 결국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또 옛사람의 관습, 죄의 관습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 율법의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주님의 뜻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